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나오라. Come to Jesus. 예수께로 나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나오되 그냥 나오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되 절박감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숨막히고 도무지 빛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빛을 찾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적 예수, 교주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신적 권능을 가지신 예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 오늘 종교적 의무 다 했다, 맨날 그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묶이고 눌리고 마비되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와 해방과 쉼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이란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거나 혹은 뇌에 출혈이 생겨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한쪽 또는 양쪽이 다 마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말도 어눌해집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전체가 다 마비되면 대소변 가리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깁니다. 가족들이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그 병이 생기는 순간부터 그는 이제 좌절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는 인생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비전도 희망도 다 꺾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끝에 묶여서 내 사람에게 매여서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끌려오든지 묶여오든지 매여오든지 예수께로 나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왔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는 베드로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온 동네 병자들 무리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주 문 앞에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고귀한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배우려고 왔겠습니까? 아니면은 병 고치려고 왔겠습니까? 다 병 고치러 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육체보다도 정신이 살아야 하고 정신보다도 영이 살아야만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이게 뭐냐고 위를 쳐다보니까 지붕에 구멍이 딱 뚫리고 거기서부터 한 들것이 내려오는데 줄에 매여서 아주 사지가 마비가 된 환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림 잠시 저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다,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하는 소문이 막 나게 되고요. 또 이 앞에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 손과 발을 보라, 이 썩고 문드러진 손과 발 예수가 고쳐주셨다, 이제 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 것이에요. 그 소문이 자꾸만 들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불치병으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중풍병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는 순간에 포기했고 굳어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해 박동하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께로 가면은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속에 심장이 박동하고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부릅니다. 말도 어눌해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나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예수께 데려달라,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가족들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갈 방법을 수소문을 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이제 들것에 메워가지고 가보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 길가에서부터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는데 들어가려니 대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학병원에 가도 번호표 뽑고 앉아있으면 최대 3시간만 있으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해가 빠져도, 그 당시 해 빠지면 전기불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빠져도 순번대로 기다리다가는 숨 막히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이고 오늘 포기해야 되겠다, 오늘 그냥 돌아가자, 내일 다시 오자. 안 된다. 예수님이 내일 또 이 집에 계신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안 된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는데 궁하면 통한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려고? 지붕 걷고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주 기상천외 발상한 말을 사람들이 희한하게 일심이 되어서 그래 우리 한번 그래 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이제 걷어내고 이 들것을 내리게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서민층의 집 구조를 보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중동 지방에 삼각형이 아니고 평평합니다. 평평하고 이렇게 슬라브 구조, 그 당시 건축 기술이 없단 말이죠. 나무 통으로서
빔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가로로 얇은 나무판을 쭉 댑니다. 그 위에 이제 지푸라기를 깔고 흙을 덮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다, 구멍을 냈다는 표현이 뭐냐? 집을 부쉈다, 파손했다, 못쓰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흙과 지푸라기를 걷어내고 옆으로 펼쳐지는 나무 조각들 몇 개만 이렇게 걷어내면은 구멍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 아래로 조금 전에처럼 그렇게 들것을 줄을 매달아가 이렇게 내리게 된 것이지요. 복원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힘들지 않고 경비 많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상황에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지붕 뜯을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는 것이지요. 정상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리한 일입니까? 오직 한 가지, 이 길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절박감과 함께 예수께만 가기만 하면은 그가 고쳐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벽, 무서운 장벽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약을 먹어보고 저 의사에게 찾아가 보고 해도 이게 낫을 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자기 자신에게 큰 장벽에 부딪혀서 아무것도 할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인에 대한 불신 장벽인 것입니다. 내 가족들도 이제 나를 힘들어하는데, 꺼려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기적이 일어난들 내가 나를 그쪽에 데려가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제 난 아무 사람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어. 타인에 대한 불신감이 장벽이 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매여서 왔습니다마는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군정들이 매여서 발 디딜 틈도 없어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예수께 가는 데에 사람들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뭐 쉽게 될 일이 없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들이, 부정적 생각들이 장벽 아닙니까? 노인들에게는요, 그저 가다가 돌멩이 하나가 이게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이 장애인들에게는요, 상황이 조금만 자기 생각만 대로 안 돼도 모든 게 높은 장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좌절을 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지붕도 장벽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지, 불굴의 의지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오기에서 나왔느냐? 용맹에서 나왔느냐? 수고비에 기대해서 나왔느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디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음, 예수 앞에만 가면 그가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뚫게 된 것이지요. 그 믿음은요, 가만히 앉아서 고개로 맞다 그리고 동의한다, 그런 믿음, 관념적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움직이는 동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믿음은 모든 장벽을 뚫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모든 장벽을 뚫는다. 예, 모든 장벽을 뚫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요,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이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로 올세 하는데 그냥 마음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장벽을 뚫고 라는 제목을 쓸 수도 있어요. 영적 눈을 열어라. 내가 메시아다. 많은 메시지 들었는데 이 예수께로 올세가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수많은 장벽이 있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냐고, 멈추지 않냐고, 마침내 예수 앞에 왔구나, 마침내 예수께로 나왔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벽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마침내는 예수께로 나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병자를 고쳐주시겠다고 마음먹었으면은 이래야지요. 작은 자야. 작은 자라는 말은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절박한 병자에게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질병과 죽음의 근본적 원인이 죄로 말미암았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 병자의 중풍병의 직접적 원인, 현상적 원인은 그가 어떤 죄를 지어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없던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질병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육체적 시각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영적 시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질병이 일어나지 않는 법도 없고 다른 문제가 그에게 생기지 않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요, 부와 건강, 명예를 다지고 진짜 행복을 다 가진 듯 했지만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서 자살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단지 건강만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우리 인생들을 못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또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문제가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 이 중풍병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 고침 받고 나서 건강하게 돼서 그때부터 건달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각가시나 조주빈처럼 성폭력 범죄로 남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치료가 되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는 해밍웨이처럼 마침내는 스스로 자살하고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긴 나머지 그의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러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 중에 반응이 무엇인가?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기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성경 박사들입니다. 설교가들입니다.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 최고 종교 지도자 설교가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 예수의 말씀을 받아 듣고 적어서 배우겠다고요? 아니지. 이들이 왜 여기 나와 있겠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전부 다 수강생이 다 자기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예수 교실 쪽으로 다 가버린 거야. 자기 강좌에 교실에 사람이 텅텅 빈 거지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떼그려 몰려간단 말인가? 수첩 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여기에 실수가 있을까? 여기 잘못된 걸 가르친다. 그러면은 딱 적어놨다가 그 고발 고소 조치를 하려고 탁 작정하고 거기 숨어 들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제발 좀 받아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적어놓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 다 한 3년, 5년 지나면 잊어버려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면은 그 사람은 목사님 2020년 6월 14일 날 요 설교 했잖아요. 서기관들은 이 쓰는 사람들이잖아. 받아 적는 사람들이거든. 말씀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서 평가하고 말씀 옆에서 다른 말씀과 비교하는 사람들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 평생 진정한 은혜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말씀 아래에서 글에 새길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딱 예수님 말씀 듣고는 요거 이제 걸려들었다 하는 겁니다. 꼼짝없이 걸려들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 신성모독죄. 요거는 사형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중심에 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지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거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이지도 아니하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물론 사람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드물게 사람 중에는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무언가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그를 보면서 성령이 함께 임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신적 권능을 지닌 하나님이요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직접 내가 메시아다 하지 아니하고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죄에 사는 권세를 가진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돌려 말씀하십니까?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로마 황제들에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살게 해주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의 개념으로서 메시아, 구세주 이런 용어들을 써왔습니다. 형편없는 로마 시민들이지만 로마 황제가 여러 나라들을 지배함으로 제국을 만들어 그들을 종으로 삼고 포로로 삼으면서 로마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저들에게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라 말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같은 메시아로 여기고 정치적 메시아, 사회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는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그를 따르고 추앙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메시아는 그게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해주는 영적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늘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인자라는 말은 또 어디서 썼는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서 종말적 메시아요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받을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단 말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그 인자 같은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가르치신 다음에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마비됐던 사지가 풀려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들것을 메고 모든 사람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여기 놀랐다는 말은 타동사가 아니고 자동사입니다. 누군가가 놀라게 해서 놀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놀라운 현상, 경외감에 압도되어서 정신을 잃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경외감에 차서 어느 누구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기적을 일으켜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제2 성자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그렇지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두고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은 너희들의 정신과 영혼이 이 중풍병자와 같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눌려서 마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풀자는, 그것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자는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성경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 문제보다도 현실적 절박함 때문에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게 감탄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중풍병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중풍병도 일으키십니다 하면 아멘 하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는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찾아내지 못하면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살아갈 것에 대한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것은 세속화 신앙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얕은 사람들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로 나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벽이 있어도 믿음을 일으키면, 믿음을 가지면 장벽을 뚫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벽을 뚫고 마침내 예수 앞으로 나가는데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기적적인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